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도 보호하시고 많은 홍수와 그리고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으며 또 이래 병마 많은 세상에 건강하게도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도록 이렇게 깊잠에서 깨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사오나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 하루를 살다 없어지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다. 아는 바도 없고 어떤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모든 일을 그저 당하기만 해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희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중에 오늘에게 이르게 하소서오니 주여 주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모든 재난이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때문이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또 주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건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그 거룩한 사랑을 순간순간 확증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수재당한 많은 사람들을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집을 잃고 산을 잃고 때로는 가족을 잃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금을 모아서 보낸들 그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 외에 누가 위로할 수 있으며 주님 외에 누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크신 은혜를 함께 하소서.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이여 크신 은사를 베푸시고 주의 큰 위로로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빛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을 따라 느끼고 이 말씀을 따라 기뻐하는 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수양회에 나가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소서. 그를 위하여 수많은 분들이나 또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은혜 안에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영육간에 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주시고 어서속히 그 억압에서 건져주시며 잘못된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옵나이다.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 위에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의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릴 수 있으며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주님의 거신 능력을 힘입어 이 민족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는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 수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한 가정 한 가정 개개인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이날은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위로하며 또 은혜 받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44편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로부터 본문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시편 44편 9절로 26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 주께서 우리로 길을 양같이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하게 하시고 저의 스스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문을 당하게 하시고 둘러서 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하나이.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를 흩은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자들을 인하며 나의 수도와 보수자의 영혼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시며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 우리 마음이 저축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신의 초소의 짐이 정케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두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버리지 않고 주의 손길은 당신에게 향하던 듯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시니 대저 주는 마음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주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니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를 고난의 앞제를 미셨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에 구부러지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노.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축하소서.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로부터 과거 역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보고 또 그 은혜를 전승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내용은 이제 그와는 좀 다른 면이 옵시다. 어제 말씀이 밝은 면이라고 하면 오늘은 어두운 면이 되겠습니다. 또 어제 아침에 본 말씀이 이런 그 공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다시 큰 은혜를 힘입은 그런 찬양의 노래라고 한다면은 오늘 그 많은 고난 중에서 그 울부짖는 그런 고통의 노래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특별히 이방에 포로되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성도들의 고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근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 고난당하는 성도가 만약 시를 쓴다면은 이렇게 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아주 현재적인 고난의 모습을 보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거의 매절마다 여러분 보신 대로 거의 매절마다 주께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주께서, 예? 주께서 우리를 버렸고 주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 돌아서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같이 하시고 주께서 주의 화하시며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저기 고난 당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포로되어 가고 가서 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고생하기도 하고 또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이 말은 전쟁에 나가서 패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승리 아니라 패전이요. 패전될 때 되는 모습이죠. 예, 적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거리가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저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억울한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거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패했습니다. 물론 패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전략적으로 이유가 있고 정치적으로 이유가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도덕적으로 양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이유 위에 더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자연으로부터 당하든지 정치적으로 당하든지 경제적으로 당하든지 물질로 당하든지 또한 이웃관계에서 당하도록 전혀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재산에 손해를 보았다 해서 이건 누구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내가 사기당한 것이다.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들다니 그 사람을 원망을 합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이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큰 재난을 만날 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만 깊은 신앙에 가보면 다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자는 많은 고통을 말하면서 주께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을 받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비난을 주시는 거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시련에 두시는 거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어려운 날에는 주께서 나를 이렇게 시련하고 훈련시키시는 거다.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원망할 것도 비난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의 생각은 주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십니다.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그렇게 감당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초점을 거기다 맞출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며 하는 말은 이것은 푸주간에 팔아넘기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양 중에 조금 병들던가 어딘가 상처가 있다던가 이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푸주간으로 팔아버립니다. 이제 그거는 더 이상 키울 가치가 없고 또 더 이상 새끼를 낳을 것도 못 되고 털을 깎아서 쓸 만한 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예 고기로 팔아버려요. 푸주간으로 넘기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먹힐 양 같게 하고 푸주간으로 넘겨가는 양같이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손길을 생각했단 말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예, 여기에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이 모든 고난, 모든 비난,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옵시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구를 원망하면서 주님 잊어버리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무리 어려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봅니다. 여러 가정의 여러 자녀를 봅니다. 어때요? 아주 어렵고 가난하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더구나 아버지, 못된 아버지도 좀 있지요, 있기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을 괴롭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꼭 잘못됩니까? 혹은 또 가출을 합니까? 그 참 이상하게도 가난하고 어렵고 더구나 그 아이들 그렇게 고생을 해도요, 오히려 걔들이 효도해요. 커서 효도한다고요. 그러나 좋은 면에서 아이들에게 잘해줘서 그야말로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원해줘도 이놈이 성인 되기도 전에 오히려 가출을 해요.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에서도 그래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주님을 잊지 않아요. 주님을 더 기억하고 더 가까이 갑니다. 그걸 안 하냐면 많은 고난 속에서 함께 키워나는 아이들, 아주 훌륭하게 될 뿐더러 또 그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효자가 나옵니다. 또 많은 물질을 들여서 좋은 여건에서 뭐 공부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용돈도 넉넉히 주고 좋은 자녀로 자라지 못해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주 자녀가 나이 다 크고 없어서 두 내외간에 너무 외롭고 그래가지고 양자 하나를 삼았어요. 참 어려운 집 아이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좀 지나칠 정도.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공부시켰어요. 아주 후하게 공부시켰어요. 유학까지 보냈어요. 그 유학까지도 또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에 부모님이 그 아이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2일이 지난 다음에야 이웃에서 찾아서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는 친구들이 알아서 그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죽은 지 2주이나 된 다음에야 발견을 했어요. 그 아들 그렇게 잘 키워 그 정성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가 오히려 거기까지 가서 장례식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애를 중학교 다닐 때 너무 이렇게 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결과가 이랬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건이 좋으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주 좋은 여건에 자라면은 뭐 효도하고 뭐 어려운 여건에 자라면 불효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와는 관계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요. 오히려 일이 편안하고 잘 되고 넉넉하고 그러면 방종하고 방황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성기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늘 그랬어요.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있어요. 조금 넉넉하면은 이거죠. 우상성기고 방탕하고 또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망조가 들어요.
고난당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선민답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때가 언젠가 하니 오히려 포로되어 갔을 때요. 그 많은 고난 중에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겼어요. 이러한 인류 역사를 봅니다. 또 우리 여러분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이러고 볼 때 자, 죄송하고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줘야겠습니까? 평안함을 줘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스웨덴에 가서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스웨덴이 얼마나 좋습니다. 여건이 또 기도 국가로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질적으로나 모든 일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도덕적 타락은 말할 수도 없고요. 교회는 예배당만 좋았지 텅텅 비었고요. 예. 그리고 길거리에는 편하는 아이들이 그냥 누워 있고요. 누워 있는 아들을 놓고 어떤 아버지가 붙들고 울면서 집으로 그만하고 가자 그러니까 얘가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안 가겠다고 그러는 모습을 본. 내가 그 스웨덴 말을 잘 몰라서 예배상에 물어봤더니 그렇다 그래요. 그걸 한참 서서 보았습니다. 기가 막히더만요. 그 아버지가 아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는 몽롱해가지고 세상에 말이에요. 잘 사는 날은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봅니다. 이 모든 일이요. 이건 전부 재난이에요. 환난과 역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임하여서나 이런 일이 임하였죠.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이 모든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걸음도 주를 떠나지 아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너무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무슨 잘 되는 것 꼭 굳이 그렇게만 바라지 맙시다. 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이 주를 따라 살고 주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시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인용되고 있어요. 고통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고난 속에 있는 모습은 종일 죽임을 당케 되며 하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종일 죽임을 당하는 처지가 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의 편지에서 로마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편 저자의 기도를 들어보십시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 속에서 마치 주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이 느끼기도 하고 주님이 마침 주무시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그렇죠. 마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좀 깨어주세요.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영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무시는지 혹은 멀리 계시는지 나를 버리셨는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고난 중에서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생각하면 보다 더 신령한 생활, 보다 더 정직하고 보다 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참 그래요. 특별히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북한에서 나온 분들이나 북한에 있는 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고요.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이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난만이 있는 것입니까? 이 많은 날 동안 그런 부르짖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의 자세 봅시다. 우리 영혼을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모든 고난 속에서 이 말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